2020년 11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18번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선 성경을 읽기 위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화면이 그냥 성경 구절이 비치는 대로 32번 흘렀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직접 화면으로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까지 저와 같이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얘기와는 조금 다른 듯하다. 인상이 다르다. 아니, 쓰여있는 얘기가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로일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뵙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셈이 아닙니다. 어떤 불행한 상황 중에 있던 사람이 어떤 불행한 상황 중에 있던 사람에게 주 예수 쪽으로부터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건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 읽은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주 예수와의 만남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방향에서부터 대체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 부분은 이 복음서에 있어서의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됩니다. 분수령 혹은 고개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수령이라 하면 하나의 산이 있다고 우리가 쳐봅시다. 혹은 긴 산등성이가 있어서 그 산등성이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물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그처럼 하나의 뚜렷한 경계선이 오늘의 마태복음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산등성이 또는 고개라고 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던 것은 산에 오르면 이제 오르는 길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정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망이 트입니다. 올라갈 때와는. 말씀도 그래요.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하에서 배운 것과는 그리고 지금 새로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의 희망을 품고서 이제 걷기 시작해 갑니다. 자신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 셈이에요. 자,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고개 산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마태복음서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보다도 더 북쪽으로, 즉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이 지역의 풍경 사진을 조금 이따가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의외로 물의 양이 풍부한 실록이 우거진 자연에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실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이쪽이 다메섹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강한 빛을 받고 넘어져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영어로도 그렇게 있지만은 한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뭐라고 할까, 25마일, 킬로로 하면은 40여 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여기에 오늘 산 상등성이 고개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뒤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에 앞선 예수님의 예고가 있는 셈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 2세가 있어요. 그 2세가 도시를 확장하고 이름을 가이사랴, 카에사르 황제에 친한데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다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지은 그 가이사랴 도시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관한 사진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실록이 우거져 있지요.
상당히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여 킬로 하니까 황량한 들판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곳에요. 여기는 옛날 이방신을 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던 성소 중의 하나인 동굴입니다. 수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현대가 들어서 이렇게 물에 썩지 않게 해서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차를 마련해 두고 하는 셈인데 여기 보면은 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비잔틴 교회의 유적입니다. 발굴지요. 비잔틴 교회.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던 여성이 나왔었죠. 우리 배웠는데 그 사람도 출신 지역이 전통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으로는. 거기서 나음을 받은 이 여자가 그 치유에 대한 감사로 주 예수의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세워진 동상이겠지요. 기원 4세기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실제로 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듯합니다. 나중에 이 비잔틴 교회가 그 동상이 있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적지가 되는 셈이에요.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리아에 있는 헤롯의 손자 중에 하나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궁전의 터입니다. 기원 1세기에 후반에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도시의 경계를 확장해서 여기에 행정의 중심지를 만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까 손자라고만 얘기했나요? 증손자가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주재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긴 설명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중심되는 지방에서부터 제법 떨어진 곳이고 갈릴리 자체가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 조용한 빌립보 가이사랴 실록이라고 그럴까 녹음이 우거진 그런 풍경을 기뻐하면서 이 땅까지 말하자면 사람들을 피해 와서 지내셨다라고 추측을 해볼 만도 합니다. 그처럼 사람을 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주 예수께서 제자들하고만 같이 있으셨던 때에 이 문답을 하신 셈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어지고 있던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고 있으세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빼놓고는 전부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말하는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제자들의
대답은 여러 형태였습니다. 이미 죽임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대예언자라고 불리웠던 엘리야, 혹은 잊을 수 없는 저 예언자 에레미야,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시점에 있었던, 혹은 그와 동일한 듯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 몇 사람, 고유명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예언자들의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주 예수께 어쨌든 뭔가의 의미에서의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조짐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이분이 오신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움에 틀림없다. 그와 같은 예감을 얻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셈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신 후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매일 나와 같이 생활을 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하고 있는 일을 보아온 너희는 거기서 나를 대체 어떠한 사람이냐고 보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일찍이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는 주 예수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16절이요. 예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7, 18,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이 어째서 나오냐고 하면은 베드로, 원문은 페트로스예요. 라는 이름은 페트라, 즉 바위, 페트라요 원어를 의미하는 말에서 생겨난 듯한 것입니다. 그 페트라에서 페트로스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라고.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바위 같은 듬직한 남자라는 닉네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부르고 이 바위라고 불리는 남자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주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반석을 그 기초로 삼아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교회의 전도자로 되고 전설에서는 로마 교회의 감독, 주교가 되고 거기서 선교했습니다. 현재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 되는 교회는 역시 로마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교회당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다라고 불리워지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다고 말해집니다. 오늘의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의 일인셈이에요. 물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반석, 즉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단지 베드로라는 이 남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말을 인간이 입에 담는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즉, 주 예수라는 분을 만나 뵙고서 그 주 예수께 대해서 당신이야말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교회의 토대다라고 이해합니다.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거기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러한 인간이 모이면 거기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단지 믿음을 나타내는 말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존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는 일본어지요. 여기서 말씀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건 흔히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혹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라고 얘기됩니다. 여기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어떤 인물이든 주 예수를 만나 뵐 때 결국 뭐가 일어나느냐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셨던 이분이 누구냐를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만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자신이 그걸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만남이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셨다면은 그러한 모습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만남의 이야기에 어느 것에 있어서도 공통이었을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 뚜렷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의 만남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본어 성경은 한국어 성경과는 다른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筑波 동경교회는 언제나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어로 듣는 사람과 한국어로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들어서 나는 거고 성경은 듣는 언어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리스어의 발음이 기초가 되고 신약 성경에 이 전부 그리스어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일본어 성경이 신공동역, 그리고 작년 12월에 새롭게 발간된 성서협회 공동역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음을 모사한 표기로 옮긴 것이 베드로가 실제로 입에 담았던 것이 그리스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일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람어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어 성서협회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메시아라고 표기하는 편이 이때 베드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보다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나아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 고백을 명확하게 입에 담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있는 그대로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일본어 성경은 원문 그대로 주라고 옮기지 않고 당신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솔직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성경에 대한 연구와 성과가 지금과 같이 되기 전에는 성경은 단지 이미 되어진 신학적인 근거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신효 같은 역할. 근데 지금은 조직 신학에서도 어떤 신학에서도 성서학의 그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계리그마를 펼치셨던, 전도하셨던,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눈앞에 있으시는 예수라는 분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 이름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던 주 예수를 베드로도 또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신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참 인간으로서 지상에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을 일컫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부름입니다. 우리 한국인, 일본인, 동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본문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살아 있으시다. 죽어는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 살아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지금 살아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살아 있으시다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대로예요. 어제의 베드로의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도 주 예수라는 분은 살아 있으십니다. 단지 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라는 분을 아무리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어도 그 중에는 아무리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뛰어난 분이다라고, 인류에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예수는 과거의 존재, 과거에 산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살아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리아라는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참 인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 예수 또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는 진정한 인간, 살아있는 몸뚱이를 가진 인간이셔서요. 현실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신앙 고백으로 산 자들의 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에 관하여
만일 틀린 생각을 품는 자가 있었을 때에는 다른 생각,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서 물리쳐 왔습니다. 신앙상에서의 큰 잘못입니다. 참 하나님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진정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었다 따위의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님 같은 인간이었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 살아있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찬가 꼭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말로 여호수아라고 표기되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발음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에호슈아라는 정도의 발음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라고. 그걸 예수라는 그리스어의 발음으로 모사했던 것이에요. 메시아에서부터 그리스도에라는 것은 음을 모사한 게 아니라 의미를 모사한 거예요. 에호슈아에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음을 모사한 건데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는 그 발음을 모사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크리스토스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에 썼던 것이에요. 그건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향유가 부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불리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에 오르는 사람의 취임식 때에 향유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사람, 그건 유대인의 세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임무에 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이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한 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윽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결정적인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가져와 주시는 날이 임한다라고,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 주시는 자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에 상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합당하다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지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기도 하며 제사장이기도 하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가 제각기 하고 있던 하나님의 임무를 한 몸에 지니고 게다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완수하는 분이에요. 거기 결정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왕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실현하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를 완수하시고 예언자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입니다. 그처럼 세 가지의 직무를 떠맡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인자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모노스 트리플렉스 라틴어로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때에 실현될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와 주실 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야말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 살아있는 예수께 대해서 인간인 당신이야말로 이미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의미를 중요시해서 이것을 하나의 분수령이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통파라면. 그리고 이 믿음의 의거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만들어진다고 하는 주 예수님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원이 여기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도 여기 하나의 고개가 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분수령인 것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자도 1절 이하도 그래서 함께 읽었던 셈이에요. 이때를 경계로 해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제자들에게 똑똑히 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말 들었을 때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대로다라고 기뻐하며 받아들이시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그 자신의 구원은 어떤 형태로 실현하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훌륭하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해 버리는 구세주 답이란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던 것일 테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뒤돌아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2, 23절 읽었습니다. 격렬합니다. 베드로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주 예수님의 반응, 두 번의 반응. 주 예수는 지금 베드로를 대표로 한 인간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셔서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될 바위다라고 막 축복하선 그 베드로에게 너는 악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방해를 하지 말라.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너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주 예수와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만 하고 거기서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우리도 사탄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점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의미를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낸다고 하는 거래요. 굳이 말한다면 주 예수의 십자가도 인간의 일로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또 여기서 주 예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으시듯이 우리를 만나 주신 주 예수님의 그 뒤를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베드로가 진실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사도로서 살게 되었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건 죄다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생명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실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러한 뜻을 무시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밖에 아니었던 셈입니다. 죽음의 길이 뭡니까? 인간의 지상에서의 생명이 다다르는 거기까지의 길. 그러나 주 예수께서 만나주신 우리는 그 지상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것밖에 아니게 되면은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밖에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차 없으셨던 것이에요. 이제부터의 우리가 27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9으로 나누면 세 번째예요. 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배워가는 동안에 특히 이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생각해 가게 된다고 제가 여기고 있지만 이 십자가에 관하여 다시 살아나심에 관하여 똑똑히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여기 주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의 고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전환점이에요. 반환점입니다. 그리고 실은 주 예수의 모든 생애도 모든 말씀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점점 뚜렷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공부의 부분은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믿으며 섬기며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있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이 코로나로 인한 지침과 피곤 속에서 무엇보다 주급의 동군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욱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스쿠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시는 의미를 더욱더 확연히 증거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뵐게요. 교회당에서 또는 화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